12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복이죠. 네 번 1절, 2절, 4절, 5절에 나오죠. 복하면은 뭐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뭐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어떤 물질의 복과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그런 기복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너무 영적인 면,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면만 강조하면서 이 땅에 누리는 그 복을 경시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 히브리 단어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강의 좀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걸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 단어는 뭐예요? 한 그 단어에 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샬롬 하면은 그저 어떤 영혼의 평강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모든 필요들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합니까? 뭐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자식이 잘 되는 사람, 뭐 명예를 얻은 사람, 육신에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복되다 하는데 과연 무슨 기준으로 복되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항상 만사 형통합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도.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단면 한 순간순간을 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지라도 아픔도 고난도 이별도 뭐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잘 되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놀라운 진리, 때로 믿는 자 여정에도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란 말이 나오죠. 경주란 말이 히브리 그 헬라 말로는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AGON. 그러면 아곤 뭐 무슨 단어가 그런가. 근데 거기다가 Y자를 붙이면은 영어 단어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단어 애고니 하면 뭐예요? 고통, 고민, 번민, 이게 애고니죠. 그러니까 오원이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신앙의 경주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주님 믿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도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런 후회도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자,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가정과 연결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정 하면 가장 아주 뭐 기초죠.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가정 최초의 가정이 누구가 그 멤버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을 만드셨으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독처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엔 두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뭐 잘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바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바로 그런 회복된 가정,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영원히 드러나는 가정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죠. 가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당연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막 삿대질하고 미워하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은 보초가 돼야 됩니다. 때로 힘들 때 있어요. 직장에서 시달리고 학교에서 힘들고 뭐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게 돌아왔다가 그래도 가정에 오면은 발을 뻗을 수 있고 잠 쉴 수 있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족들을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또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바뀌고 있고 산업 구조가 바뀌는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개념의 이 가정이 도전을 받죠. 이제 다 핵가정 아니에요. 아빠, 엄마, 그다음에 기껏해진 애들이 이렇게 말도 안 낳죠. 뭐 하나, 둘. 그래서 어떤 사람 자동차 타고 가는 거 보니까 가족들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빠 뭐 강아지, 아빠 개, 엄마 개, 뭐 애들. 그다음에 뭐 같은 강아지도 하나 더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구 대신에 이런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치는 그런 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자랄 때는 집안에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뭐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뭐 큰 삼촌 작은 삼촌 뭐 고모 뭐 저희 제 동생 뭐 해서 한 10명 13명 뭐 그냥 바글바글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믿는 자의 가정 속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괴리가 생기고 방황하다가 좌천한 경우를 우리가 더러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뭐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죠. 그러려면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역시 기초가 든든해야죠. 자,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빠부터 어린 자녀의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다양하게 교훈하지만 아주 가장 잘 가정에 대한 권면, 가장 귀한 권면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권면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5장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 구절만 읽으면 남편들이 좀 목에 힘이 빡빡 들어가고 그래 아내한테 나 복종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같이 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건 뭐 같이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같이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만 권면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아, 아비들 대신에 요즘 말로 부모들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부분 그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게 동사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물론 단어는 틀리죠. 역할에 따라서 뭐 권면은 그 동사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건 다 어디에 걸리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구절에 이 말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은 어떻게 하는가? 복종이란 말이 영어로는 서브미치. 서브가 들어간 뭐예요? 서브가 밑에 안에 밑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나 자식이 서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애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바울의 권면을 들어도 사실은 조금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복종하나 순종하나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더구나 이 바울이 이 말씀하실 때가 1세기 아니에요. 1세기 과부장제도. 부모가 자식을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세대. 남편이 아내를 그냥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사실 바울이 이런 말씀한 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해라. 이거는 사실은 거의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속에서 아주 폭탄 선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섬겨. 부모들아 자녀를 섬기고 남편들아 아내를 섬겨라.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제 자발적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 권면 맨 위에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이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그냥 혈기가 나오고 뭐 서로 막 누르고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이거는 초시간적인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 21세기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식구들을 서로 섬길 수가 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 가정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시는 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나오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뭐 지식의 근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현명과 처해 속에서도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경외할 때 그들에게 제대로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딱 오는 게 뭐예요? 영어 단어도 뭐로 돼 있어요? fear. 그럼 fear. 이거 뭐 무서워하는 건가?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롯. 그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져서 소돔 땅, 고모라 땅에 가서 살죠. 그때도 그냥 그 좁은 땅에서 서로 뭐 양, 뭐 염소, 소, 뭐 먹인다니까 툭툭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야, 롯아, 야 이거 우리 친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럼 삼촌의 제안이면 조카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것이 제대로 된 정도죠, 정도. 근데 롯은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딱 봅니다. 자, 어디에 우리의 이 가축들을 먹일까? 하다 보니까 야, 저 소돔 땅이 아주 넓고 좋네. 물도 많고. 자기가 먼저 쏙 가버립니다. 평지로 가버리니까 아브라함 할 수 없이 산지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은 그곳에 살아가요. 그러나 소돔 땅이 워낙 악이 관영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죠.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라.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위들인지라 뭐 그게 하나님 말씀 웃기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황 불비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 사위들은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유 하나님 이거 무서운 하나님인가? 구약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그냥 뭐 한 성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어유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가 이런 이단도 사실은 덜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여기서는 안 되죠. 주일날 오늘 같은 날은 뭐 비 오니까 그냥 교회 나가야지. 그러나 날씨 좋은 날은 산으로 들러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가지만 그것도 믿는 사람이니까 찜찜할 수 있죠. 놀러 가다 혹시 이거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무슨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그렇게 그런 무서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듣기 좀 거북한 그 말을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치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불의의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분으로 취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 그게 바로 경외함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자기 책상 앞에다가 코람데오,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그 글을 쓰면서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 때는 슬금슬금 가면 눈치 보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카메라로 뭐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내 모든 것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과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착착착 다 기록이 되고 있고 훗날 그것을 놓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죠.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일단 알게 되면 전적으로 순종하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비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려 한 170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 누구한테 사용됐을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이민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 4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110살 이상 이렇게 나이가 됐어요. 처음에 그가 정착해서 한 25년 동안은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민자니까. 끊임없는 긴장, 불안, 누가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자 어디서 여기서 뭘 먹고 사나, 이런 아주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예, 사라는 90세죠. 10살 차이니까. 90세 때에 그들에게 자식 이삭을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예, 웃음이죠, 웃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렇게 엿듣던 사라가 부엌에서 뭐 했어요? 킥킥킥 웃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아.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그냥 정색해가지고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지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이렇게 지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그가 아들을 백세해 낳습니다. 얼마나 아들 낳는 것이 굉장히 참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똑똑똑 하면서 누가 찾아와요. 자, 그 블레셋 족속의 왕인 그랄 왕이죠. 그랄 왕은 평소에는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그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 딱 왔습니다. 왜 왔어요? 그랄 왕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지켜봤어요. 이민자로 자기 동네 와가지고 거기 살아가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뭐 하는 데마다 형통하고, 이거 뭐 양, 가축, 뭐 다른 것들이 많아져요. 부자도 되고, 뭐 그 집안에 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야,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살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저 친구와 우리하고 차이가 뭔가? 우린 여기 토백이고 여기 오래 살았는데 저 친구 이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잘 사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이구, 괜히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게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니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우리 조약 맺자, 평화 조약 맺자. 우리 서로 치지 말자. 그동안 우리가 너를 선하게 대했으니까, 뭐 선하게 대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겁먹고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서 찾아오실 때는 이삭도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의 모습을 갖출 때, 그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존귀한 삶으로 점점 인정을 받고 있을 때에, 인생 여정에 보다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 딱 찾아오셨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 앞에다 수식어를 잔뜩 붙여놨어요. 내 아들 이삭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있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뜸을 들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근데 그거 번제로 바쳐 이랬어요. 자, 번제가 뭐죠?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죠. 화목제 같으면 일부 남겨놓고 뭐 제사장이나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래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냄새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받으시는 거죠. 우리 말에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번제가 히브리 말로 또 올라예요. 올라.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몸을 쪼개가지고 딱 널쳐놓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태우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하시면서도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자,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타락시키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잘 그 시험을 지났을 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미래의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삭을 뭐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통사정했겠죠. 또 어떤 사람 같으면 아니 자식을 줄 때면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 어때?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라가 아직도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안장을 딱 말에다가 나귀에다 지우고 두 사왕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딱 갑니다. 저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기막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2절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이삭은 뭐예요? 한 10대 뭐 소년, 청년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삭에게 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죠. 근데 아직 이삭은 뭐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젊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말하실 분은 아닌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 약속 맞죠? 하나님의 저 약속이 이루려면 내 아들은 안 죽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 왔어요. 다시 믿음 갖는 것도 뭐예요?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들어도 흘려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신 말씀으로 그걸 딱 받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가 길을 떠나죠. 눈에 보이는 이 아들, 귀한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을 택할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갔어요.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쫙 버려놨어요. 뭐 하려고요? 이제 태워야죠. 번제를 드리려면. 그 아들을 결박해서 놨어요. 어떻게 묶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110살 이상 된 할아버지가 글쎄 그 청년에 가까운 그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묶었을까? 순순히 묶였을까? 뭐 뒤에서 땅 때려서 기절시켜서 묶였을까? 뭐 성경에는 전혀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여튼 그 이삭을 묶었더라. 그리고 가져간 칼을 뽑아서 아들을 정말로 치려고 했죠. 그 모든 모습을 뭐예요?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뭐 2번씩이나 그냥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처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건 몰랐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에 이 친구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뭐 진가민가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신을 분명히 주기 위함이죠. 너 시험 합격!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주변 상황이 순조로울 때 참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꼬이기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면 이게 진짜 믿음의 징표죠. 이게 사실은 위기, 고난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직역하면은 그분의 길들에 걷는 자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맛보라는 거죠. 고추장, 저기 맵겠네.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찍어봐야 맛을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건 경험해야죠. 우리 신앙은 이게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과
동행해봐야 되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지금 하나님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욕구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까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심지 않고도 거두려 갑니다. 뭐 이럴 필요 있나, 복권 하나 사가지고 쫙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요행수를 바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심어요. 심기는 심는데 이거 엉뚱한 거 심어가지고 제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심었어요.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을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근데 옆으로 솔솔솔솔 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거둬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가 어떤 책이에요? 350년 동안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이죠. 그 350년 기간,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때 어떤 한 단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봄에 이제 씨를 뿌려. 그래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제 뭐 이제 곡식들이 막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열매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쳐들어왔어요. 거기 진을 쳤어요. 그리고 농작물들을 전부 다 그냥 가져가죠. 그리고 그들이 길렀던 양, 소, 나귀 전부 약탈해 갔어요. 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다른 사람이 그 수확물을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축을 키웠는데 그때 약탈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대로 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열심히 거둔 것 같은데 다 걷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저자는 어떤 약속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거둔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혹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다 수고 대신에 기도를 딱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세미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고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 수고 대신에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소형 공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귀만 커지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바로 오늘 시편 이 110집 앞에 뭐가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음. 아무리 파수꾼이 24시간 뭐 해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세력, 하나는 성령의 세력이지. 마귀가 통제해서 생기는 이 육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뭐 콩 심은 데 콩나무고 그다음 뭐예요?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 있죠. 바울도 그 자연 법칙을 성도의 행위에 적용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뿌리면, 죄를 지면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주로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 매달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혹 좀 거둔다 할지라도 분명히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다 어디 갔나? 이렇게 돼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건 뭡니까? 성령 열매가 다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본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죠. 사랑하는 연습, 겸손해지는 연습,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우리 옛날 그 개혁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그게 더 좀 이미지가 와닿아요. 우리 안방 하면, 우리 안방 요새 안방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락달락거리잖아요, 안방. 그러나 내실 하면 뭔가 좀 저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뜻이죠. 사실 원래 히브리 단어도 뭐예요?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이죠. 거기에 아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없고 남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 안방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어떤 복이 많은가?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놀라운 복이, 귀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쓸데없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일만 만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 31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 있어요? 현숙한 아내가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큰 복이라. 우리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룻기를 했죠. 룻기에도 보면은 바로 룻이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현숙이라는 단어가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를 가리키듯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한테는 현숙이란 말을 안 쓰고 유력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남자에게 사용할 때는 뭐 유력하다, 여자에게 사용할 때는 현숙하다. 그럼 보통 이 공통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죠. 자, 잠언 31절에서 현숙한 아내는 어때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인은 진주보다 소중하다. 그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그의 가족 모두가 그를 인해서 기뻐한다,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근데 그 아내가 뭐 같다 그래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빼빼 마른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나무 같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가서에서는 포도나무가 사랑을 나누는 여인으로 비유됩니다.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죠. 그 열매가 얼마나 향기인가 맛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잘 익은 이 포도송이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죠. 바로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지혜 있는 여인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 나무죠. 자, 근데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또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요? 뭐 씨를 뿌려서 감람나무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나무는 묘목을 이렇게 뭐 새로 어디서 씨를 뿌려서 넣는 게 아니라 늙은 나무에서 새 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어서 묘목을 얻는 거. 그게 바로 감람나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고목, 오래된 나무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어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새 순을 가지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도 앉아 계시죠. 부모님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늙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서 나온 그 새 순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잇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 말이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부모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아서 떠날지라도 그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감람나무 용도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쓰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건 뭐죠? 성전에서 그 등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데 바로 이 감람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짜내서 성전을 밝히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경건한 가정의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이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온 아빠, 가정을 지키는 엄마,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자라는 그 자녀들이 뭐예요?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는 그런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사실 21세기에 이렇게 쉽지 않죠. 서로 바쁘다 보니까 뭐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또 엄마 혼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죠. 이 핵심은 뭐예요? 화목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됨 하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시작.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 도시로 따지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복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뭐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도 이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장수의 복이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는 것, 프로스페리티, 번영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식과 자식도 볼 수 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대, 그 손자, 손녀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누구한테 내려갔어요? 이사에게 복이 야곱에게 내려가죠. 야곱의 복이 12자녀에게, 12아들에게 내려가죠. 로이스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 내려갔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그 줄기가 내려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신약에서는 어디 가리킵니까?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것이요 거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복이 대대로 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신앙의 그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줄기가 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건전하게 되죠. 바로 이 신앙과 경건 이거는 하나님의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섬깁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럼 그건 기복 신앙이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물론 복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섬기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꼴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땅에서 살면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기는 주시는데 순서가 있음. 옷도 첫 단추 제대로 깨야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채우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아까 그 신앙의 여정 그것이 바로 애건이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때로 주장고 싶을 때 있어요. 때로 꼭 이 길 가야 되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신 인의 하나님을 주님 것 여전히 붙들면서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셔서 참으로 그 삶은 경건한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개인이 가정이 그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건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자 우리 같이